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시간에 연초했던 사경회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길어져서 다시 원래 저희가 묵상하던 생리의 정도의 기단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뜨겁게 오늘도 인사해보고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몇 장입니까? 9장.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제목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정노의 계단? 1장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챕터였습니다. 2장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3장이 회개였고 4장이 고백, 5장이 헌신, 6장이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챕터였고요. 7장이 제자 되는 길, 8장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이라는 챕터를 함께 배웠고, 이제 9장 사명과 생이라는 챕터를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과 생의 챕터 중에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 네. 죄송합니다.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께서 주시는 복들은 태양에서 나오는 빗줄기와 같다. 그 축복들은 샘에서 시작한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에게로 흘러나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남녀를 건지시고 구속하는 데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선사들 역시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활동한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다. 여러분 9장 제목이 뭐라고요? 사명과 생애. 예수님의 사명과 생애를 꼴짓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할 때 그 정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많이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랬고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들, 우리가 지금도 누리는 모든 축복들은 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시간을 누리며 지내고 있다면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빛,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빛은 어쩌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그 빛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째 날 빛이 비추어졌을 때 지구에 시간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존재해야만 생명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과 생명과 역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무아적이고 이타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축복들은 삶에서 시작한 시냇물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받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특징은 끊임없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 표현처럼 그분께서는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자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느끼신 그 기쁨, 그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셨느냐? 타락한 남녀들을 건지시고 구원하는 데서 그분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하십니까? 월급 받으면 참 행복하죠.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행복하고, 또 선물 또 받으면 행복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풀 때도 행복하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베풀 때보다는 또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기쁨을 느끼셨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배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였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모든 핵심이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천사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하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은 예수님처럼 어떤 정신을 갖고 산다고요?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챕터의 제목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생애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죄 없는 천사들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말은 결국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안식을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기를 낮추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타적인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를 진정으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를 이해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늘에 가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며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하시느냐? 왜 전도하라고 하시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만드셨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라고 이런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느냐? 이타적인 사랑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할 때가 있거나 또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전도하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전도도 결국 사랑하는 것인데 이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모본으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마치 감미로운 향기처럼 그것을 숨길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 거룩한 감화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막에 있는 샘물과 같다. 그것은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흘러넘친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 물을 갈급하여 구원을 얻도록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불탄 냄새가 나고 무엇이 끓는 냄새가 나고 무슨 썩는 냄새가 나고 냄새를 통하여 그것의 상태나 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이타적인 사랑이 마음속에 존재하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한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신 바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타적인 사랑으로서 하신 일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그 행동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들을 축복하셨어요. 만나면 누굴 저주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냐? 사람들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창기든 세리든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뭐 하셨고요? 죄인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뭐 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향상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교육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그들을 향상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화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을 첫 번째 뭐 하고요? 축복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그들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선한 감화 때문에 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는 아주 선한 감화와 감동과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악한 감화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절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다정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향상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다음 장입니다. 구주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생애는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기심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훈련이 되셨겠지만, 때로는 예언의 말씀은 이게 한 문장도 걸을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묵상하고 읽는다면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삶이 결코 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코 편한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도 별로 없고요, 제대로 좋은 곳에서 잠도 주무셔 본 적도 없어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도 많지 않아요. 변변한 옷 한 벌도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의 그런 입장을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고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나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이럴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하실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 여러분, 정말로 힘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참 하다 보면 때로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로 힘이 다 이렇게 딱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또 부부가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나 혼자 죽도록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맨날 잠만 자고 놀러 가고 TV만 본다고 생각하면 힘이 쫙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기서 잃은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하나도 갖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협력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힘드셨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늘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고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교회가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이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전생에 모든 순간이 이기심 없는 생애,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과 피곤한 여행에서 결코 벗어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힘드셨을까요? 뭐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해서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힘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맨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예수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한 자리 차지할 생각들만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길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안 믿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믿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말을 안 듣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사마리아 여인, 또 여리고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먼 여행을, 그 피곤한 여행을 쉬지 않고 계속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목적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이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은 그분에게 음식이나 음료와 같았다. 그분의 사역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절이 아닐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고 죄인들을 섬기고 믿음 없고 의심 많고 이기적인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봉사와 희생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가 와서 날 섬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이 시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고 계시다고요? 여전히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희생하고 계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상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노력하셔요. 근데 우리는 애초에 이기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가 한 작은 희생과 헌신을 늘 크게 여기고 나를 더 높이려 하고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섬기시고 희생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혹시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섬기고 희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닳아서 없어지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더 아낌없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애씀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배웠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사명이었고 생애였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기에는 자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의 삶을, 이타적인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묵상하고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어떤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잘 아는 찬양이지만 참 감동적이죠?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이타적인 사랑 우리가 또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서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간증해 주시고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